천국을 사모하는 순례자 시리즈 두 번째 초부문으로 들어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서 나오셔서 신령과 진료 예배드린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한 세상을 살다 보면 선택이란 문제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다란 이 동사는요, 택하다, 가리다, 고르다, 걸러내다, 이제 골라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선택이란 말은 여러 개의 가능성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택하는 행위는요, 하나의 의지며 결단이지만 올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누구보다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 오늘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나의 마음이요 자유이지만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요 역시 그에게 따르기 때문이죠. 한 예로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었는데, 여러분, 깨진 항아리를 선택해서 아무리 많은 열심을 가지고 물을 부어본들 그 항아리에 물이 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택이 중요해요. 깨어있지 않는 그 항아리를 먼저 선택하고, 그리고 물을 갖다 부을 때에 그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항아리의 물은요 가득 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느 사람이나 선택 앞에 고민이 있고요, 불안이 따르면서도 자기의 결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생각해 본다면 두 가지 대조적인 일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이 있고요, 거짓이 있어요. 진리가 있고요, 비진리가 있네요. 생명이 있고요, 죽음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집이 있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집도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참된 선지자가 있어요. 남을 때리는 악한 손이 있는 반면에 남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좋은 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는 반면에 착하고 충성된 종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 인물 중에 아브라함과 모세, 다니엘, 여러분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처럼 의로운 선택을 하면서 축복을 받는 귀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 다윗의 아들 압살롬,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처럼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어두운 운명을 맞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아침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생명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을 택하여요.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 인생 여정을 돌이켜보니까 참 불만이에요. 무슨 불만이야? 자기만 그렇게 집안에서 공처 같아요. 공처가 왜 굳이 꼭 회사에 끝나고 집에 와서 내 집에 와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 어느 날 마음 먹고 데모를 하고 싶어서 직원들을 불러내서 다른 사람 어떨까? 많은 남자 직원들 모여놓고요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질문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는 누구도 인생 삶의 여정에 있어서 내 아내가 무섭거나 두렵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쪽으로 오고, 그리고 내가 생각된 내 아내는 그렇게 무섭다, 힘들다, 두렵다는 사람은 이쪽으로 모이세요 라고 질문했다는 거죠. 그때
많은 직원들이 어디로 갈게요? 다 무섭고 두렵다. 그런데 남자 직원들 거의 다 이다 왔는데 또 한 사람은 여기 남아있네요. 그래서 사장님이 참 대견스럽다 생각 질문했대요. 여보세요, 남들은 다 아내가 무서워서 공처가로서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무섭지도 않는 그 비결이 뭐냐고, 나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사장님,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회사 출근할 때요,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데 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갈래 길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보면 13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으로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질문에서 쉽고 그렇게 더욱더 화려한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넓은 문은 궁극적으로 가다 보면요, 멸망의 문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힘들고 협착한 길이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은요, 생명의 길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또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넓은 문과 좁은 문,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인생의 여정에 보면 그러잖아요. 넓은 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또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는데 인생의 여정에서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순례자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보면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닫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넓은 문과 넓은 길은요, 율법을 따라 사는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신 넓은 문과 넓은 길은요, 율법을 따라 사는 것으로서 크고 화려하게 보암직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은요, 멸망에 이른 문과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문은 크고 넓은 길은요, 그저 육신의 이끌림을 받는 대강 여러분 쉽고 편하게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래서 자기가 편한 대로,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인간적인 그 모든 죄악된 그 모습의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는 대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 물결 흘러가는 대로 죄인된 그 본성의 요구에 따라 때로는 적당한 불의와 타협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살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들 뭐랍니까? 자유인이라고 그렇게 하네요. 자유인. 착각 아닙니까? 정말 그것이 편한 길이고 자유로움을 누리는 길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는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 잘난 척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 영원한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면서 마음껏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들을 욕하고 교회를 향하여 욕하고 비웃는 저들이 참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들 풀어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주님을 떠난 백성이기에 지옥 백성이요, 심판받을 백성이에요. 그들이 화려하고 뭔가 괴간도 잘 되고 너무나 부경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비록 무언가 저들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부러워하거나 저들처럼 살다가 저들이 가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율법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산상수훈이 전파될 때에 그 대상자가 바로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상태가 과연 어떠했는가 잘 아시면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자신들의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하고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의롭다고 여기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요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여러 예수님은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계명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계명의 의미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비록 살인을 칼로 어떤 무기로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형제에게 화를 내게 하는 사람, 욕을 하는 사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 또 이런 사람이 다 살인죄를 지은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하는 모든 그 사람들이 바로 살인죄와 같은 죄가 된다고 말씀한다는 거지. 또한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왼쪽 눈을 뽑아내고, 오른 손이 범죄하거든 왼손마저 잘라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도 만만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죄악의 물결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들을 더욱더 넘어뜨리게 하려고, 신앙과의 단절을 시키려고 얼마나 악한 사탄 막에 우는 사자처럼 둘을 삼고 있는데, 여러분 과연 이 시대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던가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왼손을 잘라버리고, 범죄할 때만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고, 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가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세상 사람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무책임에 살고 있고, 그래서 선한 사람들보다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므로 율법,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요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혹은 양심이 명하는 대로 이제 따라서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율법은요 우리에게 도덕적인 표준을 제시하는 그런 하나님의 원칙이지만 그 의도와 달리 우리를 저주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로 우리는 이 아침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양심, 주님을 떠나고 믿음에 단절된 상태는 예의나 도덕, 선행이나 구제는요 절대로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는 사실로 우리는 알아야 해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신앙에 단절되고 믿음이 단절되어 영상으로 유튜브로 이쪽 저쪽 막 들어가다가 에이 단절, 주님과 단절, 세상 따라가는 그 방법 속에
선한 길로 행복의 길로 구제하며 살아가며 의롭게 살아가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모든 여러분 보십시오.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세속적인 그 지혜와 선행을 따라가다 보면요 주님을 떠난 여러분도 구제와 그 예의는요 도덕은요 결국에 멸망에 따르게 된다는 거죠. 한 예로 율법을 자동차가 되는 도로에 신호등으로 한번 비유해 봅니다. 여러분 신호등이 생기지 않을 때 도로가에 차 운전할 때는요 전혀 간섭 없이 마음대로 힘차게 핑핑핑 달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신호등이 이 도로교회 앞에 생겼어요. 도로가에 생겼어요. 그런데 이전에 열심히 싱싱 신나게 달렸다고 신호등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에라 옛날 그 습관대로 방법대로 운전을 한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계명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요 결과 나를 죽이게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율법의 한계를 분명히 직시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죄의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떠나고 율법을 지킴을 떠구나 예수님을 떠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이요 천국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생의 나그네 여정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두 번째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믿음을 따라 생명의 길을 간 것이에요.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문과 좁은 길은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으로서 작고 화려하지 않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참여하지 않을지라도 이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또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그 사명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문과 좁은 길은요 믿음을 따라 사는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을 따라 사는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차가 찾는 자가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꾸만 넓은 길로 가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찾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그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지 말아야 할 것을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과 이 좁은 길은 믿음을 따라 사는 생명의 길이라고 정의할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참 중요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길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몇 개가 있어요?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문은요 좁은 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님 자신이 유일하게 생명으로 통하는 하나밖에 없는 외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생명으로 통하는 길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는 외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잖아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즉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요 천국에 갈 어느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꼴을 얻고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참된 영생과 생명과 천국이 보장된 사실 기억하고 주님과 더불어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요 딱 하나입니다. 쉽게 말씀해 예수님만이 생명의 문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요 예수님만이 영생의 문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 지난 지금 3년 지난 이 과정 속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구원의 길은 많다는 거죠. 뭐로 가도 되냐? 도로 가도 되지 않느냐? 서울 갈 수 있는 방법 얼마나 많냐? 쉽게 말하면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에 올라가는 그것은 꼭 굳이 한 길로 갈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좀 올라가면 어때? 아니 서쪽으로 좀 올라가면 어때? 아니 북쪽도 있고 남쪽도 둘레길도 있고 사방도 많은데 왜 굳이 한 길로 가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를 향하여서 매사차게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비웃고 있지만요 그건 그게 아니에요. 한라산 백록담은 여러 길이 일지하자도 천국에 가는 길은 석가모니도 마호메도 이만신이도 이재록도 요즘 제이메스 이만신 이재록 참 얼마나 가슴 아픈지. 하나님의 교회 거기도 아니에요. 부처도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간 우리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에 가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어느 것이 다 된다더라. 사탄의 소리예요. 개수작이에요. 왜? 하나님이 오직 하나라고 말했는데 하나 말고 두 개라고 이야기하면요 사탄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연구해봐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길은 좁은 길로 말씀하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협착한 인생의 나그네 여행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일에 용기를 가고 담대하게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좁은 길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은요 쉽습니다. 그저 육신의 욕구대로 이제 살아가면 됩니다. 즉 죄인된 인간의 본성을 따라 대강대강 살아가는 것 어렵지 않아요. 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세상 조리에 따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분명한 것은요 그런 사람은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왜요? 개울가의 물고기가 죽었을 때는요 그 개울가의 물고기가요 떠내려와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 보잘것없고 힘없고 작은 물고기가 살아있으면요 거친 세파에 그 파도를요 그 물줄기로 차고 힘차게 올라간다는 거. 왜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결코 녹록하지 않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심령이 더욱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자세를 회복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걸어가는 승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힘들 거예요. 왜? 세상이 악해져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심령이 자꾸 악한 것으로 인하여 넘어지게 유혹하고 시험 들고 만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만큼은 결코 그 세상의 헛된 것을 향하여 나아가지 마시고 더욱더 담대히 믿음의 신앙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 앞뒤에 대해 축복합시다. 올라가는 신앙을 소유합시다. 올라갑시다. 올라가 독수리같이 할렐루야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죄인된 인간의 본성을 제어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러잖아요. 목사인 저도요, 어려운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죠. 1년에 저희 봄, 가을로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습니다. 3.1절 기념으로 해서 한 번은 지방에서 한 번은 윗지방에서, 그리고 그 나머지 못할 때는 서울 지방에서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대대적으로 홍보 영상이 오고 문자가 오고 이 목사님 참석하라고 오네요. 어떻게 할게요? 말씀 준비하는 토요일인데 노래방에 노래 부르고 있다고 올리고 이제 진수성찬 먹고 했다고 소고기 갈비고 뷔페 올려놓고 이 목사 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그래도 안 가. 회비는 미리 보내주고 미리 회장단에 전해 미안하네, 죄송하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또 안 믿는 친구들이 그래 자네 진짜 목사네. 고맙다 감사한 표정이 하나도 없네요. 세상 그래 자네가 목사니까 교회 지켜야 돼, 이 시대를 지켜야지, 누가 그러겠는가, 잘했네, 내가 참 행복을.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야, 노래방에서 음식 먹어가면서 브라보하고 막 그런 영상들, 친구들 몇십 년에 한 번씩 모인다는 게 참 목사로서 친구로서 그런 갈급함이 있는데요,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거. 근데 오직 목사인 저도 그런 여러분 얼마나 그러겠어요. 로마서 7장 22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깨달았어요. 즉 우리 안에 진리만 가득하고 은혜만 가득하고 사랑만 가득하다면 뭔가 주님 기뻐하실 그 영광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죄인된 인생의 삶의 여정이 있기 때문에 자꾸 죄악된 모습이 들어올려가고 그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세상 환경이, 세상 삶 자꾸 들어온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은혜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중요한 뭡니까? 나는 승리하였노라. 할렐루야. 이 내 안에 이런 싸움이 있었죠. 그럼에도 예수님 안에 승리했기에 오늘 이 시대 우리들 향하여서도 그런 믿음의 여정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들과 싸우는 힘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비록 힘들고 고달파도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과 임재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생명의 역사, 생명의 은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순례자들이.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본으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 길, 좁은 문, 그 좁은 길, 우리도 따라가는 일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일에 용기를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넓은 문, 넓은 길을 노력하지 않아도요, 쉽고 또 내리막길이고 그 길은요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서 선행으로 예수님을 멀리하면서 예의나 도덕으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공로나 선행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의 하나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좁은 길을 들어섰다면 이 길은 믿음을 따라 사는 생명의 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평생 그 길을 주저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에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완주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그때는 잘 몰랐고 그때는 답답했지만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여 주님을 붙잡고 올라갔더니 하늘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응원하고 우리를 향하여 용기를 주며 면류관을 들고 세워주실 건데 영광의 면류관으로 그 면류관으로 자랑의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썩지 않는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좁은 길로 걸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